삶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은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늘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늘 기뻐하래, 감사하래,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여기서 다시 말한다라고 말은 강조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제발 부탁이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는 삶을 살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잠깐 추스려 보니까 첫째로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최고 잘났는데,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 뭐 우리 목사님들 다 계시니까 알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 하지 않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함께 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그 맛에 산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저버리고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잘 되는 하나님 탓, 못 되면 내 탓.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무조건 못 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다 모든 것을 봤을 때 잘 되어라, 잘 되어라, 잘 되어라, 잘 되어라.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15장 10장에서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큼 내가 그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 왜냐? 못 살아가고 있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빼야 할 교만을 빼야 돼요. 두 번째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불평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때로는. 근데 사실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불평하다, 뭐가 안 돼서 원망스럽다, 뭐가 안 돼서 뭐한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방해하는 태도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먹어버렸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19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멸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근데 이 악다 모양도 버려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늘 버린다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교만이 먼저 앞섭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불평한 많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성도임에도 우리는 나타내고 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사는 것은 뭐다? 교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문명 문화가 발달했던 이유도 이 옛적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선조들이 선배님들이 부단히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도의 열매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었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감사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감사함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감사,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생활의 감사, 하나님의 주신 이 모든 나의 건강함의 감사. 아멘.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병원에서 아파보니까 안 아프고 살아온 시대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안 아프고 살아갈 때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안 아프고 살니까 이 소중함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로 죽을 병에 걸리고 내가 정말로 힘든 아픔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니까 안 아프고 산 때가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자체를 고맙게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지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러한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잘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남들보다 특별한 뭐가 재주가 있어서 내 의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주신 것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공기도 주셨어. 그리고 살아가는 생활 방식은 똑같이 주셨어. 햇빛도 주셨네.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나 똑같이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믿는 자는 이걸 어떻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맙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이거를 당연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시 생각하고 살아가는 마음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표현의 의지는 대짓장 하나이지만 그 뜻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데 특별히 더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하나님이 양선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감사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는 자는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계속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있냐? 너 갔다 와봤냐? 말하면 나는 갔다 와보진 않았습니다.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비춰보니 천국은 정말로 좋은 것이요, 지옥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요, 그 정도는 알아. 그런데 내가 갔다 와보지는 않았어도 그것이 진짜로 있다는 것이 믿어져. 요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요것이 안 믿어지니까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살다가 죽으면 땡이지, 무슨 놈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저렇게 그성맞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지 아버지라고 절찬다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감사함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오늘 이제 전부 다 오늘 다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 고민해 봐야 돼. 나에게 주신 사명,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해,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정말로 잘해, 또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해, 또 어떤 목사님은 사랑으로 인해서 잘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명자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것은 조금 덜 하나님이 사랑하고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건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참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참 와닿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때 내가 나라면 나는 이 세상 것이 다 전부인 줄 알고 살았네? 나는 이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을 모아, 1000만 원을 모아, 1억을 모아, 10억을 모아, 100억을 모았는데 이제 살만한 게 내가 죽어버렸어. 근데 그 죽어버리면 내가 100억을 모았던 그 돈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나오거든요. 오늘 지금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그 말씀 이 단 한 구절 속에 이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욕심 있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 가만히 보면은. 그리고 물질에 막 그냥 막 쓰는 목사님도 안 계셔. 근데 주신 그 물질로 감사하게 풍성하게 쓰는 거야 우리가.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가진 것은 하나도 나는 집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내가 65년을 살아오면서 나 안 굶었네. 나 집 없어가지고 내가 노숙자가 안 됐네. 나 정말로 몸이 아파가지고 막 그냥 끙끙거리지 안 했네. 그러면 뭐예요? 감사하잖아. 네. 이것이 감사요. 이것이 풍성한 거예요. 누차 내가 입버릇처럼 내가 써먹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랍니까? 진짜 부자와 진짜 거지. 진짜 부자는 가진 것이 없어도 풍족하게 내가 아낌없이 쓸 줄 아는 사람. 이것은 부자. 진짜 거지는 가진 것은 엄청 많아. 그냥 못 사. 그런데 쓸 줄을 몰라. 엄청 줄만 알아. 쓸 줄을 몰라. 옷도 못 사 입어 그냥 아까워서. 이것은 진짜 거지. 우리는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풍족하게 나누어 쓸 줄 아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이 말씀을 좀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로 부자처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랍니다. 예언도 소멸하지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은 다 취하되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근데 이 가짜가 진짜 같아 때로는. 그러니까 이러면 가짜 때문에 내가 만나 속네 때로는. 다이아몬드도요 가짜 다이아몬드가 더 빛나고 반짝반짝거려요. 진짜는 안 그래. 기품이 있대. 나는 모르는데 보면 볼수록. 그런데 가짜가 진짜를 이겨먹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내 신앙도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다른 것이 나를 자꾸 유혹을 하네. 근데 그게 보니까 진짜 같아. 내 것은 별볼 없는 것 같아. 아니요. 내가 주신 내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내 것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한테 주신 그 은혜가 최고인 거예요.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감사함으로 내가 맡기는 사명을 다해가고 사는 거예요. 우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우리 비유를 잘 아시죠? 내가 비록 1달란트를 받았어도 땅에 묻어둔 자가 안 되면 되는 거야. 내가 5달란트를 받았어도 땅에 묻어둔 자가 되면 그거는 돌아감이 타버려. 우리는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을 주셨으면 이만큼 주신 만큼에 내가 그만큼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주는 거야. 이거를 인정하라는 걸 인정하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옛날에 정주영 그 회장님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주영 회장님이 그만큼 되는 과정이 있어. 과정. 그 과정은 안 보려고 그래 사람이. 고생스러운 것은 안 보려고 그래. 그냥 올라간 그 정상만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왜 과정을 보려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님 되기까지 여기까지 오실 때는 올 때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 그 과정에는 정말로 피눈물 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을 것이고 핍박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은 안 보고 싶어. 그냥 지금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야. 이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잘 산다는 것도 더 못 사네. 잘 되는 것도 더 잘 안 되네. 더 힘들어지네. 왜 그럴까?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일부러. 왜? 그래야 내가 기도하지. 아멘. 내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정말로 내 기도대로 내가 기도 한마디 했더니 그 기도가 다 들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10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10가지를 다 들어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잠언 30장에 나오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나에게서 거짓과 잘못된 것을 멀리 해주시고, 두 번째는 나에게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아멘. 얼른 말해서 지금 있는 이때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끊지 않고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가 더 절실하고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기뻐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 기뻐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 기도했고 내가 여기서 말씀 들었고 내가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이것이 내가 밖에 나가면 그 삶이 그대로 영이 되어져가야 돼. 아멘. 우리 우사랑 목사님 나 여기 왜 자꾸 안 오냐고 그러는데 오고 싶어도 내가 정말로 올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바쁘니까.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내 마음대로 시간을 못 빼겠더라고요. 한 번씩 빼면 눈치 봐야 돼. 우리 눈치 좀 보고 잘 만약에 정 안 되면 시간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일하는 동안은 그래도 세상 법도 지켜줘가면서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감사해요. 내가 남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팡팡 놀고 있다는데 나는 그래도 이 나이에 어쨌든 간에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이게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정년퇴임 딱 하면 그때는 열심히 내가 유지사 목사님 내가 정말 바지까지 붙들고 쫓아다닌다 했어 내가. 요거 이렇게 말하긴 안 쫓아다니면 나 큰일 나는 거야. 여기 녹화됐어요. 그렇지. 걱정 마세요. 일단 나중에 유지상 목사님이 아마 퇴임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갈 거니까 다 꿈꾸는 적이 있어요. 몇 살짜리야, 몇 살짜리? 그래도 감사해. 왜? 겨자씨를 만나서 겨자씨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또 겨자씨 만나서 뭐 1년도 아니고 9년, 내년이면 거의 10년이야. 나 10주년 뭐 해야 되나? 우리 그래서 맛있는 거 사줘야지요. 먼저 사줘. 제발 좀 부탁할게. 나 10년 안 됐으니까. 5년 더 버텨 5년.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 사지 뭐. 안 돼요. 예 알았어.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이 마음, 기쁨,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고 즐거움의 시간이요, 소망의 시간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신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오늘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